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새로운 열매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래 묵었던 우리의 곡식, 세상에서 살았던 습관과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곡식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먹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먹었던 그러한 이제 만나가 아니라 이제는 광야에서 먹었던 그런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새 곡식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는 새 곡식으로 살아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제는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심령들이 온전히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 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한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었습니다. 새 곡식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광야에서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새 땅, 축복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곡식,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모든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는 매일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야에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철저하게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 몸에 배웠던 습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육의 세상의 삶 속에서 찌들었던 내 모습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나를 낮추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시는 작업을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낮추시는 작업을 철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개입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다루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만나로 그날 광야에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나, 예수님 말씀 그 자체로 매일매일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야 될지, 오늘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주셔서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만 먹고 마시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옛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먹는 새 곡식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먹는 새 곡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새로운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있는 그러한 옛 것들을 온전히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원수까지도 섬겨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낮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그 낮춤에 다뤄지는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예수님 마음을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본체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철저하게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온유와 겸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 우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새 계명은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사랑할 수 없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나에게 걸림이 되는 사람, 나에게 아픔이 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받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화평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지체 간에 서로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랑할 수 없는 내 심령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사랑을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중보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 소금을 두고 고르게 함으로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내 몸을 녹여서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면 우리의 소욕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모든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자비와 공유를 날마다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날마다 애쓰고 힘써서 예수님 말씀에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기이 서는 그릇이 있고 전이 서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든 그릇은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 그릇은 하나님께서는 천이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하게서는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깨끗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은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깨끗해지는 날에는 기이 쓰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나에게 조금만 누가 공격해 온다면 금방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내가 변화되어지 않았다는 그러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굳어진 마음에는 부드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우리 안에서는 착하고 선한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진정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날마다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찔러도 금방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온유와 겸손으로 부드러움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는 그릇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끗이 씻지 못하면 천이 썩거나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날마다 나를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날마다 나를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서 실험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밀히 지은 죄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배부까지도 살피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 중심과 배부까지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여 형제 오해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켜 행하여 깨끗해져야만이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함으로 새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습관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직 무조건 지금은 회개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회개해도 진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지 않는다면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신 바 되어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한 그 사람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요, 회개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금그릇이요 은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사는 습관을 우리는 날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경건치 않은 삶과 세상의 정욕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건신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새롭게 날마다 바꾸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여 그 날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십시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그 날에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함과 감사함과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오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쓸 수 있도록 예수님께 우리는 나를 온전히 맡겨버려야 합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만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우리는 말씀을 읽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서 영혼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우리는 찾고 구해야 합니다. 마음과 정신을 강하게 하여 그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단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을 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보다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법대로 우리는 경주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을 미혹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살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기도 중에도 잠잘 때에도 들어옵니다. 기도 중에는 생각으로 탐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때도 생각이 탐타면 금방 식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기도할 때도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단은 잠잘 때도 꿈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잠잘 때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기를 반드시 기도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잘 때도 우리는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고 쉬지만 사단은 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쉬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갈 때 사단이 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느슨하게 한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근신하기를 거친다면 바로 사단의 그 대적이 목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법대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말씀대로만 경주하며 예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을 대비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온몸과 정신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심을 다하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 곡식,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 말씀 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옛 습관들을 버리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실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나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직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온전히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바로 그렇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청하여서 대접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청하여서 우리는 대접함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의인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나의 자존심, 창피, 오직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생각들을 우리는 온전히 내 속에서 내어버려야 됩니다. 자존심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면 내 심령이 금방 상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나의 모든 것, 나의 자존심까지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수모와 수치와 멸시와 핍박과 조롱과 예수님께서 참고 견디셨던 그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는 내 속에 나의 모든 자존심도 다 내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없고 주님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더욱더 강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수치와 수모와 멸시와 핍박과 침뱉음 받으시고 조롱받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묵상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 심령 속에 깊이 새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여서
열매 맺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날마다 예수님만을 닮아감으로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명을 지켜서 열매 맺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말씀을 듣고 믿어서 행하여야 반드시 축복받고 구원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습관, 내 안에 아직도 변화되어지지 못한 세상적인 모든 것들 온전히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쇠곡식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먹고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우리는 기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기름 준비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따라서 법과 규례를 지키며 순종하는 삶이 바로 기름 준비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죽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드시 내 육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옛 습관이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삶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 같이 예수님께서 살아신 삶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과 같이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의 남편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바라보며 우리는 고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일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 사단이 틈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사단이 틈을 타서 우리 사이를 이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단이 틈을 타서 서로 미워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해서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준비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대적하는 사람이나 감옥에 갇힌 사람이나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 속에는 악한 사단이 들어있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상대에 대한 불신감, 사랑이 결핍된 사람, 모든 일에 부정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사단에게 묶여서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분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 속 역사는 그 영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사랑해 주어서 그 영혼이 오직 회복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껴 있어서 그들을 묶고 있는 사단의 역사와 결박을 우리는 반드시 풀어주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인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해서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을 주어 상대방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제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드려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파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내가 죽기 위함이요. 또 더욱더 부르짖는 것도 내가 죽기 위함이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내가 죽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서 바로 성도님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모든 죄에서, 억압에서, 또 육체의 질병에서 그렇게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임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이 죽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명을 주어서 상대방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름 준비는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나는 사랑만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시며 나의 죄 때문에 죄인된 나를 위해서 또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병정들에게 온갖 희롱과 채찍과 또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러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있는 그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준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으면 서로 덮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오직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한 심령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준비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름 준비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좋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